모두 일어서셔서 성호를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으로 인도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이번 주 주제는 지난번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존재에 이어 동산의 인간 존재가 주제입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박요한 영식 주부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만에 이렇게 뵙게 된 사실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무척 감사하게 다가옵니다. 사실 방역 1.5단계 때문에 우리 성당에서 미사는 전체 좌석의 30%, 그 다음에 모든 모임 금지되고 또 음식 섭취 등등도 나눔도 금지되지만 그래서 이 특강도 어쩌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다행히 학술 강연의 경우 100명까지 허용이 돼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존재에 대해서 잘 보이죠? 네. 그리고 어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큰 요소는 두 가지죠. 흙의 먼지에서 빚어서 인간을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그러나 흙으로 빚어 만든 이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창조하신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두셨는가?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러면 동산에서 사람이 살기 위해서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서 밭을 일구어야 하고 여러 가지 노동이 필요해서 여러 노동 일의 과제에 대해서 볼 수 있겠고, 그런데 이 동산에는 하나님께서 인간뿐 아니라 여러 동물들도 함께 창조하셔서 인간에게 협조자로 데려다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도움을 받는 짐승들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서인간학 이 책의 제2장 69항부터 2장에서는 음식과 일의 과제 그리고 짐승에 관해서 오늘 보게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뒤에 보입니까? 저 뒤에서 보여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능하면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한번 읽어보시고 또 그리고 오늘 시간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되, 이 문헌에는 성서 인용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창세기 2장 8절 나오면 한 번씩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성서 공부가 될 테고, 이 문헌에 나와 있는 성서 구절들을 한번 쭉 훑어보시면 신구약 전체, 적어도 인간학과 연관되는 모든 성서 구절을 다 읽으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의 다 읽게 되죠. 그러면 아마 큰 공부가 될 테고, 이제 교회 전례력으로 가해가 끝나고 이제 다음 주 지나고 나면 나해로 지나갈 텐데, 새로운 한 해에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목표, 여기에 나오는 모든 성서 구절들을 1년 내에 일일이 대조하면서 읽겠다. 그 목표를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문헌은 강론책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들어서 이해하고 감동받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학술서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서론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단순히 신학생들이나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과 또 여러분들과 같은 분들뿐 아니라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들을 위해서도 제시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그렇게 쉽지도 않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대단히 어려운 책도 아닙니다. 가까이 하시고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책이지만 그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산의 인간 존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이 동산의 인간 존재를 가리키는 창세기 기본 본문이 있습니다. 거기를 읽어보면 하느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동산에 두으셨고 우리는 이 동산을 에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그러니까 에덴의 동쪽, 영화도 있습니다만 그런 에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아름다움과 어떤 매혹적인 것, 환희와 즐거움을 표현해주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동산하면 그 자체가 벌써 하느님께서 아주 좋은 곳에다가 데려다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면모죠. 이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할 것은 아니지만 하느님께서 나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땅으로 가거라 하고 약속하신 그 땅 역시 에덴과 같은 그런 생명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이 이렇게 아름답고 환희와 즐거움이 있는 곳이지만 여기에서 만약에 하느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음식,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음식을 먹게 되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가 생명을 누리며 즐겁고 환희의 기쁨에 차서 살 수 있는 곳이지만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언제든지 동산에서 쫓겨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느님의 피조물로 창조된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과 계속해서 밀접히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을 외면하고 도외시하면 언젠가는 하느님이 마련해 주신 동산에서 쫓겨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역시 하느님 말씀에 따라 살면 그 약속의 땅에서 오래오래 생명을 누리며 살 것이지만 하느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혼자 잘난 것으로 생각하고 살면 자기 말에 따라 살고 하느님 말을 듣지 않으면 쫓겨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이 시간에는 우선 동산의 긍정적인 면을 보게 될 겁니다. 나중에 3장, 4장에서 다시 부정적인 그런 여러 측면도 보게 될 것입니다. 여하튼 오늘 우리가 2장에서 다룰 내용은 창세기 2장 8절부터 20절에 나오는 성서 본문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모티브들이 아담이 신분을 특징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동산에서 살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꼭 필요한 것이 뭔가? 가장 먼저 음식입니다. 매일 자기 실조를 부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음식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부각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모티브는 인간은 자신의 삶의 생계와 그 퀄리티라고 하나요? 질을 신장할 수 있도록 받은 유산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노동이 부정적인 것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노동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약시대 때 사도 바울은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라고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하느님께서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우리는 하느님의 모습을 닮았으니 끊임없이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부정적인 것은 또 보게 되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사람에게 협조자로 주신 그 짐승들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람 아담과 동일한 환경에 놓인 짐승들은 무엇보다도 음식과 인간의 노동에 기여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나 또 다른 한편 인간은 이 짐승들을 잘 돌보아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티브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인간과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세계, 이 관계를 보완하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정확하게 하느님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고 영위되지 않을 때에는 많은 문제들을 보게 될 테고, 다만 여기서 미리 지적하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에 대해서는 음식으로 제시하셨지만 먹지 못하는 음식으로,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4장에서 광범위하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기본 본문은 이렇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 하나를 꾸미시어 당신께서 빚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다 읽지 않겠습니다. 15절에 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데려다 동산에 두시어 그곳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습니다.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 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먹는 날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죽는다는 것조차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열매를 먹어서 열매에 독이 있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또 말씀하시죠.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들의 온갖 짐승과 하늘의 온갖 새를 빚으신 다음 사람에게 데려가시어 그가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셨다. 이름을 정해준 겁니다. 모든 집짐승과 하늘의 새와 모든 들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인 자기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그 반려동물들 참 많죠. 반려동물들에게 이름을 다 지어줍니다. 그런데 이름도 참 여러 이름이에요. 단순한 이름뿐이 아니라 거의 사람 인격화해서 부르기도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은 하시지 않았지만 협력자를 잘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인간을 위한 음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당연히 자신의 발전을 도모하고 또 가능한 한 오랫동안 장수를 하기 위해서 음식을 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곡기를 끊으면 얼마 가지 않습니다. 음식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요즘 많은 분들이 단순히 장수 생명 연장보다는 다이어트와 같은 그런 데 관심을 더 많이 갖기도 하지만, 그러나 따져보면 본질적으로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장수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음식인데, 사실 음식의 비극적인 부정적인 측면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당연히 인간학에 대해서 새롭게 조명해야 한다는 것도 이런 것입니다. 말하자면 막대한 자연재해 때문에 음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죠. 아마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 자료에 의하면 내년에 매우 심각한 식량난을 겪을 것이라고 하고, 지금 아프리카 등등 세계 곳곳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권력자들에 의한 폭력과 불공평한 배분 때문이라는 것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한편에는, 지구의 한편에서는
많은 음식들이 남아서 썩어서 남아갑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다른 곳에선 쌀한톨이 없어서 굶어 죽는 이런 것들이 결국 권력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어떤 경우에는 식도락의 형태를 띠기도 하고 다이어터의 성격을 띠기도 합니다만 여하튼 삶의 질을 정상적으로 높이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음식이고 하느님께서 그 음식을 동산에 데려다 놓으신다고 음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며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사람을 동산에 두시면서 먹고 성장하도록 하셨기에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하지 않도록 서로 배려해야 할 책임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음식을 이제 좀 더 가까이 보면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항구하게 주시는 것으로 제시됩니다. 창세기 1장, 그 다음에 시편 이런 부분들이 참 많죠. 그리고 생명체들을 부양하는 식물성 음식들은 그들 사이에 평화의 차원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니까 맨 먼저 육류를 음식으로 주셨다고 하지 않고 그래서 평화의 차원을 상기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이사야서 11장 7절, 35장 9절, 65장 27절 등을 좀 보시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그저 몇몇 구절이라도 함께 읽으면 좋지만 시간이 너무 없어서 못합니다. 아마 여기가 한 학기 강의하는 학교 같으면 몇 구절들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만 여기에서는 그럴 시간은 없습니다. 여하튼 주님의 태초 축복은 생명을 위한 양식을 보장해 주는 아버지다운 그런 행위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보편적이고 항구한 선물을 이해할 능력이 있는 인간은 양식의 선물을 감사 기도를 바치는 최고의 이유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식사 전 기도 감사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내려주신 이 음식에 축복해 주시고 감사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느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뿐 아니라 그 음식을 마련해 준 부모님들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도 마찬가지, 우리가 먹는 그 음식이 우리 부모님들의 피와 땀을 먹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부모님의 생명을 먹고 자녀들이 자라요. 그러니까 우리 하느님 백성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생명을 먹고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단순한 물질적인 그런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이야기되는 역사를 보면 토라 율법입니다. 하느님의 1차적으로 말하면 십계명과 같은 그런 하느님의 말씀이 적힌 토라 5경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서 언뜻 보기에 하느님의 너그러운 관용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실제로 특히 기근과 양식의 부족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넉넉하게 주시면 그런 일이 없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 자녀들을 잘 보살피시기 위해서, 안녕을 위해서 음식을 관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관리하시게 되는가?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먼저 보는 것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하시는가? 선조들은 금지된 나무 열매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따 먹습니다.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아 양식을 얻기 위해서 고통과 노고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만나를 먹을 때는 아무 노력하지 않았습니다만 동산에서 죄를 지은 다음에는 스스로 노력을 해서 식량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카인이 형제 아벨을 살해했죠. 그때도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더 이상 수확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창세기 4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기원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기원 이야기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엄밀한 의미에서 역사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역사, 그 이전은 기원이고 역사 이전 단계여서 신화의 세계와도 많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이 기원 이야기들은 밭이 황폐해지는 것은 죄 때문에 비롯된 죄, 하느님의 저주의 표지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고 또 인지해야 하는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해석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고 그래서 땅이 황폐해지고 이런 쪽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특히 예언자들의 목소리는 기근의 현상을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한 하느님의 처벌과 연결하죠. 그런 성서 구절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자비를 베풀기를 절대로 중단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느님이 잠시 자비를 거두시는 것은 그것은 회개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호세아 예언서 같으면 예언서들 중에서도 초기 예언서고 저술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또 달리 말하면 하느님 백성이 제대로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땅에서 쫓겨날 수 있고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또 달리 말하면 심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기억하시겠죠. 심판 신탁을 주로 내놓는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심판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 그렇게 살지 말고 뉘우치고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심판 신탁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때는 아버지의 자비로운 선하심이 완전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보시면 똑같습니다. 아주 말썽 부리는 우리 아이가 있으면 부모님이 혼내주시지만 혼내주고 나서 부모님이 돌아서서 우시기도 합니다. 그 우리 부모님들이에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혼냈어도 그렇게 잘못했어도 부모님의 그런 마음이죠. 두 번째, 토라의 두 번째 이야기에 나오는 것은 성조들의 역사에서 있었던 여러 사건들을 추적해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부터 야고보의 가족에 이르기까지 하느님의 복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이 가뭄과 기근 현상을 반복해서 경험합니다. 그것을 그들의 잘못이나 그 지역 주민들의 간섭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자에게 다른 해석 열쇠가 제공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자원 부족을 죄를 지은 결과 그런 징벌로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펼쳐진 지혜와 자비의 기회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한 기근이 들었을 때 음식을 찾아서 저 남쪽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죠. 인간의 여러 지혜를 짜내야 합니다. 성조들은 가나안 땅의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이 이방인의 땅의 주민들은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해를 입히는가에 따라서 복을 받거나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 그리스도왕 대축일 우리 교회력의 마지막 복음에서 아주 힘없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에게 물 한 잔 대접하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대접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 때문에 내려온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느님께 해주는 것일 수도 있고 하느님께 해드리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오랜 역사를 겪으면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도 지난 한 해 동안 제대로 다 형제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혀 주지 않았다면 이제라도 작은 생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야 하느님께 해드리는 것이라고 권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를 걸으면서 배고픔을 체험하고
또 경작한 땅의 소출로 얻은 맛있는 음식들이 없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눈을 돌리게 됩니다. 하느님의 선물로서의 음식에 관한 메시지는 여기서 세 가지 상이한 뉘앙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에 관한 메시지가 뭔가? 무엇보다도 좋은 땅을 거절한 것, 그리고 모세의 카리스마적 인도의 반기를 든 것, 그리고 우성을 숭배한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가면서 이렇게 이 세 가지 점을 볼 수 있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인간은 황량함을 경험할 때마다 회개의 길을 걷도록 권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회개하도록 함으로써 주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말 그 온갖 목축업이 잘 돼서 혹은 양봉이 잘 돼서 젖과 꿀의 의미보다는 하느님이 함께 계시는 그곳에, 젖과 꿀은 생명줄입니다.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긴 궁핍 조건 아래 이스라엘은 반복되는 반역에도 불구하고 주님에게서 오는 지속적인 섭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위에서 솟아나는 물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죠. 만나의 선물도 주셨죠. 매일의 양식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양식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모아들여 요리만 하면 되도록 수고하지 않고 거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나예요. 그리고 만나는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스라엘 백성, 하느님 백성이 하느님께서 제시해 주는 그 에덴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섭취해야 할 영양분을 제공해 주는 여정의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약 시대로 말하면 성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느님 나라에 살기 위해서는 하느님 나라에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 여정의 음식으로 성체를 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체를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고해성사도 보고 죄도 짓지 않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성체를 모시면서 약속의 땅 하늘나라로 나아가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신명기를 보면 생명의 선물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신비를 알아듣도록 도와주려는 한결같은 그런 의도에서 광야의 시기를 회상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성찰 요소를 여기에 덧붙입니다. 모세는 광야가 시험의 시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지나고 나서 하느님께서 너희가 잘하는지 잘하지 못하는지 회개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징벌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시기는 단순히 징벌의 시기가 아니고 예기치 않던 하늘의 지원의 기적이 나타나기만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굶주림에서 출발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식별하고 이해하며 결정하도록 요청받는 교육기관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때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그런 기간, 고난기간 있기 전에 보는 교육기관으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생명과 하느님에 관해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피정을 한다라고 할 때 생명의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광야를 체험하는 겁니다. 침묵 중에 피정을 한다라고 하면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이 오로지 침묵만 흐르고, 그래서 그런 침묵을 체험하면서 새롭게 하느님을 발견하는 거죠. 그 다음 음식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 것인가. 특히 현인들은 음식에 관해서 많이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잠언에 보시면 어디에 초대받아 가면 절대로 밥을 굶고 가지 말아라. 집에서 뭔가 조금 먹고 가라. 그래서
개걸스럽게 먹지 말고 점잖게, 그리고 웃어른, 특히 임금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웃어른과 식사를 할 때 절대로 먼저 수저를 가져가지 말아라. 우리가 일상 삶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이 지혜문학에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현인들은 다른 주변 고대 근동의 현인들도 그렇겠습니다만 하늘 아래, 태양 아래 인간에게 살도록 주어진 것을 고려하고 평가하면서 하느님이 주신 선물들 가운데 기본적인 음식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코엘렛이 전형적입니다. 인간에게는 살아있는 동안 즐기며 행복을 마련하는 것밖에는 좋은 것이 없음을 나는 알았다. 모든 인간이 자기의 온갖 노고로 먹고 마시며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참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농번기 때 밭에서 논에서 한창 일하고 새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노동하고 나서 먹는 그 작은 얼마 안 되는 음식이라도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는 꿀맛입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선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래서 우리는 음식 먹기 전과 후에 기도를 하도록 가르치고 우리가 또 실제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음식이 인간학적 중심을 차지하고 결정적이죠. 의식주 아닙니까? 결정적이지만 부적절하게 예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인들은 먹는 데 있어 절제하는 건강한 원칙을 지적하고 그런 구절들이 참 많죠.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다 하고 또 먹고 그러면 결국 문제가 되고, 그래서 현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꿀을 발견하더라도 적당히 먹어라. 질려서 뱉어버리게 된다. 음주로 취하고 혼돈의 상태와 싸움이 되지 않도록 술, 통제되고 제한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요즘 아침 반주겠지만 낮술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지혜문학에서 성서에서 얘기합니다. 아침부터 술을 마시는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두고 있는 너희 백성은 참 불행하다. 그래서 술에 빠지면 보이는 게 없죠. 이 구절들 읽으면 재밌는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결국 개처럼 되고 돼지처럼 된다는 그런 적극적인 표현도 술과 음식과 연관해서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예언자들은 종말론적인 연회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먹었죠. 바로 그날 그들은 누룩없는 빵과 볶은 밀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나를 먹는 간소한 생활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기에 나오는 누룩없는 빵과 볶음밀을 먹은 것은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 만나는 이제 더 이상 여정의 음식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신명기 전통에 따르면 하느님 백성은 수고하지 않으며 공덕을 쌓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에덴을 유산으로 받기까지 하였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 새로운 에덴입니다. 그 새로운 에덴을 유산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는 똑같습니다. 하느님이 아담을 창조하셔서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당신 말씀을 듣지 않아서 쫓겨났지만 다시 연민의 정으로 그 후손을 뽑아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고, 또 말을 안 듣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유배를 보내서 가지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당신 백성이 불쌍해서 또 데려오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되풀이 되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살이 찌고 몸이 불어나 기름기가
흐르더니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제 구원의 바위이신 분을 없이 여기다. 표현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제 배가 부르면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풍요로움과 배부름은 주님을 알고 주님께 충실하게 하는 대신 오히려 망각과 반역으로 이끌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요로움이 좋기도 하지만 또 그 풍요로움 때문에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예언자들은 무엇보다도 중대한 죄를 고발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신탁이라고 하죠. 심판 신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루는 주제와 연관해서 생각할 때 그 잘못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부유한 지도자들의 잘못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속한 예성민들을 돌봐주지 않으며 생각 없이 연회를 열고 폭음을 일삼는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비판을 받는 것은 단순히 비난받을 만큼 음식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가난한 군중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실, 그것을 비난하는 겁니다. 권력자들을 부양하는 것은 사실상 동족의 살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정말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지 않습니다. 괴롭힐 수도 없고. 그래서 하느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항상 권력자들을 지적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양을 99마리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자들이 자기 양이 아까워서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 양을 뺏어서 그것으로 잔치를 벌이거든요. 그게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예언자들이 고발하고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들의 고발에는 밭이 소출을 내지 못하고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라고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쫓겨나고, 이런 경고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고 그 경고가 예언자들을 통해서 다시 되풀이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품위 있는 절제를 통해서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가난하고 굶주린 이들과 나누는 정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삶의 변화를 촉구하고,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런 나눔을 실천하는 삶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음식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선사하시는 빵입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나자렛 예수님을 대예언자로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모든 예언 말씀을 실현하시는 분으로 제시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엘리야라고도 합디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복음서 저자들은 그렇게 제시합니다. 양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승 예수님은 양식을 자주 당신의 가르침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옛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정언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종말론적 완성의 새로움도 예고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보십시오. 설교 초기부터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당신 자녀들에게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하늘의 새들을 눈여겨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을 뿐더러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것들을 먹여주신다.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믿음, 신뢰를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가르치시죠.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여러 가지 주님의 기도를 많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합니다만, 너무 넘치는 그런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지 않고 일용할 양식, 오늘 먹을 양식을, 그때 먹을 양식을 청하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 성서 특히 오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경제 활동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인간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당신이 선택한 사람들이 아주 부유하게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재산을 늘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못 이해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가난을 추구하시는 분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적어도 구약의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사람이 넉넉하게 먹고 평화롭게 살면서 나누도록 그렇게 마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또 의미, 신약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나눌 수 있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는, 그래서 모두와 나누는 그런 가난을 실천하게 하는 겁니다. 여하튼 불안하게 안절부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음식을 주시도록 청해야 합니다.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도 역설적으로 지혜 조언으로 덧붙여 주시죠. 그래서 너희는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서는 좀과 녹이 망가뜨린다.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마 우리가 보통 때는 잘 경험하지 못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몸이 많이 아프면 내가 가진 재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의미 없습니다. 가져가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수많은 그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오늘 죽으면 누구에게는 가겠죠. 그러나 누구에겐가 갈 뿐이죠. 그래서 생명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생명을 이렇게 저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고 따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음식이 종교의식에서는 어떻게 제시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종교 세계에서 식사는 전례의식에 표현된 상징적 의미로 이해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중요한 새로운 측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규범적으로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하는 유다인들의 규칙을 극복했습니다. 유다인들은 엄격하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따졌죠. 그리고 손도 씻어야 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극복하셨습니다. 왜?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서에서 제시하는 또 다른 것은 단식의 실천입니다. 단식. 광야에서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며 지낸 세례자 요한, 그 당시 엄격함과 절제로 본받아야 할 모범적 종교생활의 이상으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을 다시 받아들여서 공생활의 초기를 광야에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은 공생활 중에 이와 달리 다른 형태의 삶을 사십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른바 죄인들, 세관장, 마테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먹보요 술꾼이라는 그런 비판도 받습니다. 거기에 개의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신 더욱 중요한 새로운 점은, 음식과 연관해서 새로운 점은 당신이 명령하신 바에 순종하는 것과 일치해서 빵을 먹고 잔을 마시는 데에서 실현되는 당신의 죽음을 영원히 기억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빵을 쪼개 나누어 먹고 이 잔을 나누어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고, 그 주님의 명에 따라서 우리는 미사를 거행합니다. 그래서 성체성사죠. 성체성사에서 해방과 생명의 파스카를 경축하는 새로운 방식이 규정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구약시대 때 어린 양을 잡고 짐승을 잡아서 그 피와 살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편으로는 평화로운 음식의 표지를 재생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느님의 아드님의 완전한
구원의 제물 덕분에 이제 옛 계약의 피의 제사를 더 이상 제물로 바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양식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가? 식료품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말합니다. 스승님, 우리가 음식 사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시다 라고 했는데, 앞부분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음식 사러 간 사이에 아마 누가 무엇을 갖다 드렸든지 어디 숨겨놓고 드셨든지 그랬는데, 그런 음식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을 음식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주님은 청중에게 매일의 양식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하죠.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밟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시중들은 일에 참 분주하고 바빴던 마르타에게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더 좋은 몫을 택했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도 상황에 따라 해석은 달리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타가 하는 일이 모두 쓸모없는 것이 아니고,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일을 해야 할 때는 당연히 그 순간 열심히 일하는 마르타를 칭찬하시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교 공동체 삶 안에서는 어떻게 양식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초기 교회 공동체에도 경제적으로 항상 어려운 상황들 외에 결핍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굶주린 이들을 돕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우리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테니까 우리 50년대, 60년대만 하더라도 70년대도 좀 있었죠. 그 거리에 굶주린 거지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좀 열심한 가정, 신앙이 깊은 가정에서는 항상 그 식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밥을 해서 조금 떼어 놓죠. 언제든지 깡뚱 가지고 오면 나눠 먹기 위해서. 그게 우리 가톨릭 모든 신자들 가정에서 흔히 하던 일들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서 굶주려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교회에도 훨씬 더 그런 일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그리스계 유다인들의 과부들이 매일 배급을 받을 때에 홀대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들은 식탁 봉사의 직무를 만들기로 하고 평판이 좋은 사람 7을 뽑아 그들에게 직무를 맡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조직은 양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봉사해야 하는 한관 직무, 부재직 등을 갖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인간에게 맡겨진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성경에서 양식의 모티브는 주로 하느님의 선물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달리 이 일은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더 나은 삶의 질을 얻기 위해서도 필요한 인간 활동으로 성서에서 강조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일을 해야 할 책임은 인간이 본래부터 가지고 태어난 목적, 일구고 돌보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것으로, 창조된 것으로 제시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인가에 관해 묻는 성서 독자는 아담이 놓인 땅을 일구고 돌보는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땅을 일구고 돌보는 의미는 무엇이고, 그렇게 한 결과 그 가치는 무엇이 있겠는가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제목으로 잡은 것이 노동하는 인간입니다.
노동이 일종의 단죄이고 그래서 노동에서 벗어나고자 했다는 생각이 많이 유포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노동을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 이하를 보면서 노동이 본래 어떤 노고와 노의 상태의 차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은 특히 수공업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무엇보다도 불이한 노동 조건이 있을 때는 더욱 가중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할 때 그때 망리를 많이 시켰죠.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그에게 과제가 주어졌을 뿐 아니라 특히 그런 사명을 받기 전에 장인이 형태를 갖추지 않은 물질을 손에 잡은 것처럼 좋은 것을 자라게 하시는 하느님의 행위들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신들에게 음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동하도록 창조되었다고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내용은 메소포타미아 신화와 유사한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으로 유배가 있으면서 그때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관한 내용을 성찰하고 숙고하고 그리고 나중에 기록으로 남기게 되었죠. 그런데 그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따르면 신화지만 신들이 인간을 창조했죠. 신들이 인간을 창조해서 신들보다 못하게 만들고 자기들 손아귀에 넣어놓고 무엇보다도 좋은 음식을 가져와서 대접하도록 끊임없이 대접하도록 그렇게 노예로 만들었다는 것이 메소포타미아 신화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피조물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모험을 보여주며 봉사하는 분이 인간이 아니라 하느님이라는 반대이죠. 오히려 신이 하느님이 인간에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하는 인간이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피조물을 수호해야 하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의 일하심을 닮은 인간의 일,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이 인간의 일은 자체 안에 변형하는 활동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에는 물론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 인간의 일은 역사 안에 끊임없이 새로운 요소들을 도입하고 때로는 선지하는 사회적 모습들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기도 하고 그 결과 새로운 삶의 유형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우리 일을 통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IT가 이렇게까지 발달하리라고 30년 전에 생각했습니까? 한 3, 40년 됐나요 벌써? 우리 휴대폰 엄청 컸죠. 손으로 들기도 어려울 만큼 그 성능도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러니까 삶의 본질적인 모습을 바꾸는 데까지 인간의 노동으로 이루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일이란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피조물인 땅을 돌보게 하시면서 일에 제동을 걸고 또 이 일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타도해서도 안 되고 절대로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오는 신성한 재화라고 인식할 때 그러면 신앙의 가치를 잘 표현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시간의 쇠퇴와 악인들의 파괴적 위협에서 땅을 방어하는 계획들과 사업들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의 밀림이 엄청 파괴되고 있다는 것 우리 뉴스를 통해서 다 알고 있죠. 땅을 방어하기보다는 오히려 파괴함으로써 수없이 많은 자연 재해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고 북극에 만년설이 녹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태계를 철저하게 유지 보수하는 데에는 인간들의 창의력
창의적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만약 몇몇 권력자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현재의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나 우리 세대의 어리석은 방치로 황폐화된 땅에서 살 위험이 있는 그런 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인류애로 생태계를 보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보존해야 하는데, 제 짧은 삶의 경우로 보면 우리 지구의 특정한 어떤 부분, 이를테면 독일과 같은 유럽 사람들은 매우 자연을 아끼며 삽니다. 후손들을 위해서 아끼며 살죠.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탄소 배출량 등등으로 볼 때 별로 후손들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나한테 맞도록만 변형시키고 이용해서 자연을 황폐시키는 것,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여하튼 일과 보호는 서로 연결된 두 개의 활동입니다. 떼면 안 됩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지구 위에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노동을 하고 일을 하지만, 그러나 당연히 나의 노동으로 자연을, 이 세상 지구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협력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죠. 주께서 집을 지어주지 않으시면 그 짓는 이들의 수고가 헛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기는 하되 그러나 결국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우리는 단순히 주님의 명에 따라서 자연을 가꾸고 돌볼 책임까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서에서 이런 노동과 관련돼서 어떤 법적인 것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성서 전통에 따르면 인간의 태도를 위한 규범적 지시들은 율법, 오경, 토라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지시들은 이야기 부분, 앞부분에 나오고 입법 부분에서, 그러니까 법 조항들에서 공인됩니다. 노동 활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느님의 계획에 응답하기 위해서 노동 활동도 조정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24시간 노동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이야기에는 일의 실천이 가진 다양한 측면들이 나타나지만 대체로 모호합니다. 그래서 명백히 무해하거나 칭찬할 만도 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해로운 운영 양태들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도 성서 안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에덴 동산을 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은 다른 어떤 직무를 받지 않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은 그걸 일구는 그런 책무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구어야 할 흙은 그가 나온 바로 그 물질, 똑같은 땅에서 나온 그 땅입니다. 인간의 죽을 운명을 분명하게 가리키는 물질이라는 사실이 명시됩니다. 흙에서 빚어진 인간, 흙으로 돌아가야 할 그 흙을 경작해야 하는 겁니다. 이 밖에도 그의 노동 장소는 더 이상 이제 에덴이 아닙니다. 저주받은 땅이라고 합니다. 에덴에서 쫓겨나고 축복받은 땅이 아니라 그 저주받은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돋게 하고 인간은 고통과 땀으로만 식량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애써 일해야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맏아들인 카인의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카인은 헐게 노동자로 제시됩니다. 양치기였던 동생 아벨과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여러 직업들이 성경에 쭉 기록되어 나옵니다. 노동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와 종교 실천에서의 변화도 가져옵니다. 그런데 상이한 수준의 복지와 결합된 특별한 삶의 양태는 치명적으로 대립과 시기와 경쟁을 낳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좋은 직업, 나쁜 직업 이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것 안에서 선을 실천해야 하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에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것도 분명히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점을
잘 구분해서 기록해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직업의 다양화는 카인의 후손과 더불어서 계속되죠. 몇몇 후손들은 집짐승을 치며 천막에 사는 유목민 된다 그러죠. 목축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비파와 피리를 부는 다른 모든 이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죠. 고귀한 음악 예술입니다. 그런가 하면 구리와 새로 도구를 만드는 대장장이 일도 지적하고 그 밖에 여러 일들을 제시해 줍니다. 이런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일에 관한 규정도 있어야겠죠. 주님께서 해방된 백성에게 주신 법은 삶의 모든 환경에 관해서입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노동을 하는 개인에게 지침을 주거나 노동에서 생겨나는 관계들과 정의에 의해 관리되어야 하는 관계들을 조정하는 그런 노동 활동이 있습니다. 4개의 법조항들을 우리가 간략하게 볼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안식일 계명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안식일은 신앙인이 자기 하느님을 모방하는 날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안식일은 세상과 구원 역사의 한 처음에 주님이 행하셨던 것에 순응해서 주님을 따라하는 날입니다. 탈출기의 편집은 창세기 1장을 지적하면서 창조주를 모방한다는 개념을 잘 설명합니다. 창조주 모방입니다. 곧 주간 내 시간적 나눔이 창조주의 행위를 관리한 것처럼 피조물을 위해서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엿새 동안 세상에 기원을 주셨고 창조하셨고 이런 날에는 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닮은 모상에 따라 창조된 인간도 하느님처럼 엿새 일하면 하루는 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쉰다는 의미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일에서 하느님의 일을 현실화할 것이고 안식일에는 창조주와 자신에 의해서 완성된 모든 것에 대해 평온하게 즐기며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기뻐하신 것처럼. 그런데 의미가 조금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서 실현된 해방의 구원을 완성된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기도와 감사와 일치의 시간으로 이해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경축하고 지내는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가족 관계의 발전에 기여하고 주간의 일의 인간적 면모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휴식 시간은 전문적 활동만큼이나 하루 쉴 때 스트레스를 받는 활동으로 가득 차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인간의 위대함과 영적 차원을 존중하지 않는 오락에 열중해서도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런 전망에서 주일은 예언적 차원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 수익권뿐 아니라 다른 어떤 경제적이거나 조직적 이유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주일을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존엄이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에 대해서 지적해 줍니다. 당시 세계의 관습들에 비해 두드러지게 혁신적인 것은 종에 관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는 참 어렵죠. 좀 현대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종을 둘 수도 없고 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초기 그리스도교에서는 종 제도가 당연시 되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죠. 우선 이스라엘에서 종은 대체로 같은 시민이면서 종이 된 사람입니다. 같은 시민인데 누가 어느 날 파산을 해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가족을 다 데리고 넉넉한 집안으로 가서 종이 되는 겁니다. 당신의 종이 될 테니
우리에게, 우리 가족에게 먹을 것을 주시오. 그러니까 같은 시민이 종이 된 겁니다. 외국에서 사온 종들이 아닙니다. 그는 갚지 못한 빚에 대한 보상으로 주인에게 자신의 노동을 제공해야 하는 종입니다. 레위기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곁에 사는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자신을 너희에게 팔 경우, 종이 될 경우 그를 종 부리듯 해서는 안 된다. 그는 품팔이꾼이나 거류민처럼 너희 곁에서 살며 희년이 될 때까지 너희 일을 종으로서 일을 해줄 것이다. 그러나 희년이 끝나면 당연히 풀어줘야 하고 그렇게 궁핍한 형제에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협력자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을 무시하고 핍박해야 할 그런 대상으로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랬던 것과는 달리 가혹하게 다스려서는 안 된다고 레위기 25장에서 명확히 지적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해 안식, 일곱은 완성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고 7일째 쉬신 것처럼 일곱 해가 되면 안식의 해이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 없이 그를 자유로운 몸으로 풀어줘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또 풀어줄 때도 그냥 풀어줘서는 안 되고 넉넉한 선물까지 함께 손에 들려 보내서 보내야 된다고 말합니다. 형제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공공이익의 관료들에 관해서도 규정을 합니다. 공공이익을 담당하는 관료들에 관한 규정이라면 관료들이 착취도 하고 나쁜 짓도 많이 하니까 그 사람들을 정확하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법전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집권자들의 서비스를 관장하는 규정들을 발견하는데 특히 판관들, 임금, 사제, 예언자의 직무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서 예언자가 특히 언급되는 것은 예언자들이 그 당시 사회에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대부분 있는 사람들이었으니 당연히 집권자들에 속하는 사람들이었고 사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집권자들에 관한 그런 규정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이 범죄의 직업들은 각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부당하게 자신의 직권을 이용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율법이든 예언 전통과 지혜 전통이든 정직의 의무와 공평 무사의 의무 그리고 그런 직무를 수행할 때 특히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과 연관될 때 반드시 정의를 추구해야 할 의무를 가르치고 이런 규정들이 참 많습니다. 그 다음 이제 끝으로 네 번째 하느님께 대한 봉사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종의 소명을 실행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탈출기, 신명기 등에서 동사 아밧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씁니다만 이 아밧 동사하고 여기에서 나온 명사 아보다흐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제들은 표면적으로는 안식일을 어기면서도 사실상 안식일을 올바르게 경축하는 것이 무슨 소리가 하면 7일째에는 아무 일하지 말고 쉬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사제들은 어떻습니까? 7일째 제사도 바치고 일을 해야 다른 사람들이 와서 경배도 드리고 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일과 기도 문제가 있죠. 일하다 보면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기도하다 보면 일을 못하겠죠. 일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성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이 규정의 관례적 해석에서 일흔날의 성화는 일곱째 날, 쉬는 날, 기도와 전례 예식의 실천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한다면 이스라엘 축제들의 경축에 관한 규범은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시 외에
찬양과 축복의 분위기에서 주님께 제사를 봉헌하라고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경축하는 주님께 예배 드리는 일은 하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일이지만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라틴어에 보면 여기서는 라틴어 라보라레가 일하다입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요 동사는 기도하다예요.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어느 수도원에서 평수사가 수사님께 얘기죠. 기도하면서 일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안 되지, 안 되지. 기도할 때 기도해야지. 미사 드릴 때 뭐 다른 거 하면 안 되겠죠. 그러자 그 수사가 다시 질문하죠. 그러면 일하면서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아, 좋지. 일도 하고 기도도 하고 얼마나. 그래서 이 라보라레가 일하다예요. 일하면서 오라레, 기도하다. 그래서 일과 기도는 하나로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익숙하죠. 열심한 신자들은 화살 기도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짤막짤막하게 하는,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간단하게 기도하는 그런 것들은 어쩌면 이 라보라레를 가장 잘 실천하는 기도와 일이 되겠죠. 그래서 벤시라, 집회서의 저자이죠. 육체 노동자의 직업은 이미 기도라고까지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인간의 노동의 필요와 한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항상 생명을 위하는 지혜 문학이 특별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 특히 활동력의 근면과 슬기와 용기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칭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위하는 지혜 문학이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경, 토라, 율법은 하느님께서 내가 너에게 일러줄 에덴 혹은 약속의 땅으로 가서 나와 함께 살아라, 살자. 그것은 생명을 누리고 살자는 뜻입니다. 생명. 그런데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은 나타나지 않지만 우선 하느님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로서 부모의 존재가 나타나죠. 부모가 자식이 태어나면 나쁜 일을 하지 말고 좋은 일을 하고 친구도 잘 사귀고 그리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예의 바르고 이렇게 해서 오래오래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염원하면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지혜문학도 오경 혹은 율법도 생명을 지향하는 겁니다. 오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생명을 지향하고 이끌어 주시고 지혜문학에서는 부모를 통해서 생명으로, 그러나 만남은 결국 하나예요. 잠언의 결론 부분에 보면 얼마 전에 우리가 지난주 그 독서에서 잠언을 읽었죠. 힘 있는 여자, 훌륭한 아내라고도 표현되는데 이 히브리어로 하면 그대로 하면 에셋 하일이라고 합니다. 읽는데요. 이게 이 하일은 그 the force. 혹시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도 영어, 독어, 프랑스, 이탈리아 많이 하니까 혹 들어보셨겠죠. 포르자 들어보셨어요? 축구 선수들. 이거 힘 있는 여자예요. 힘 있는 아내. 그런데 이것을 있는 그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러면 정말 열심히 일하는 아주 뛰어난 능력의 여인, 엄마지요. 아내. 그러나 세상에 이런 잠언 한번 읽어보시죠. 지난주 우리 독서 기억하시는죠? 그런 아내는 아마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성사학자들이 생각할 때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 힘 있는 여자는 지혜의 화신이에요. 지혜의 인격화된 모습이에요. 여하튼 이런 그 힘 있는 여자의 윤곽이 제시되어 있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아주 재밌는 이 자문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 지혜의 세계에서는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칭송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성적으로 하는 일은 부와 힘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 게으른 사람은 아주 조직적으로 비난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두려움으로 자기의 게으름을 정당화하려는 그의 게으름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마저 위험하게 하고 가난을 불러오고 결국 죽음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물론 게으르다고 해서 반드시 다 가난하지는 않다라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지혜문학에서.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어느 부모님들 자식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게으르게 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게 그런 거죠. 전통적 지혜는 그런데 일에 대해 본질적으로는 긍정적 평가를 합니다. 특히 잠언과 시라에서. 그런데 이와 달리 비판적 입장도 있고 특히 코엘렛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인간들의 끊임없는 수고로 얻은 이득, 마이트론 라담 이렇게 말을 해요. 마이트론 라담 셰이야몰 타타샤메시 이 히브리예요. 뭔가 하면 하늘 아래 태양 아래에서 일하는 인간, 애써서 노동하는 인간이 있어요. 그리고 물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런 인간에게 마지막 손에 남을 수 있는 이득이 뭐냐? 과연 그런 게 있겠는가? 이런 질문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그러면서 코엘렛은 온갖 종류의 활동을 다 하면서 개인적으로 에너지와 지혜를 쏟아부었고 결과적으로 부유하게 되었고 또 즐거움도 누리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결론에 이릅니까? 보십시오. 내 손이 이룬 그 모든 위협과 일하면서 했던 노고를 돌이켜보았다. 그러나 보라, 이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일, 태양 아래에서는 아무 보람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연세 많이 드신 분도 계시잖아요. 적어도 80 이상 90 이렇게 넘으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을 겁니다. 평생 일해도 과연 내가 평생 이룬 그 모든 내 재산, 위협, 명예 그리고 정말 쉬지 않고 애쓴 노고 결국 바람 잡는 일, 태양 아래에서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코엘렛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아주 증오까지 느낄 수 있을 만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 애써 얻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내가 먹을 것 안 먹고 잠잘 것 제대로 안 자고 많은 재산을 모아놨는데 이 나의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정말 똑똑한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앞으로 내 재산을 잘 불려서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할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코엘렛에 나와요. 그래서 인간의 나날은 근심이요 그의 일은 걱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각이 무감정이나 스트레스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코엘렛은 긍정적으로 합니다. 태양 아래 행할 수 있는 것들의 이득이 높이 평가될 수 있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알고 기쁘게 먹고 마시고 누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허무요 바람 잡는 일이라는 것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 둘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 이제 부와 재산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경제적 자산 증가를 위하시는 분이고 어떻게든 부자로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에서 번역은 주님께서 의인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만약에 인색함과 재물을 부적절하게 찬양하는 모든 형태가 있다면 그것은 조심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만한 부자들,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 가난한 이들을 돌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예수께서도 집중적으로 말씀하시고 특히 요즘 이제 마지막
연말로 다가오면서 우리 교회력으로 다가오면서 계속해서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어려운 형제들에게 얼마나 손을 내밀었는가를 집중적으로 조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 못한 것이 있으면 이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정말 불쌍한 형제들을 돌보라는 것으로 우리의 관심을 끌어가죠. 그래야 주님을 임금으로 모실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간의 노동과 하느님의 일이 있는데 성경에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인간이 한편으로 일을 해야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 하느님도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으로 제시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일과 하느님의 일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인간이 활동하는 세계에 관한 예언자들의 시각도 매우 비판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일이 비뚤어진 마음을 감추고 있을 수 있고 또 중대한 불의를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하느님이 주신 본래의 사명과 일치하지 않고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 예언자들이 많이 지적하죠. 우상 숭배에 묘사된 악에 대한 마음 아픈 고발이 있는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예언자들은 경제적인 어떤 발전을 제공한다는 핑계 또는 고도의 기술 실현을 제시한다는 착각으로 정의의 규칙들을 어기는 인간 활동들에 대해 엄중한 비판을 덧붙입니다. 매우 중요한 그런 언급이 이미 구약시대 때 지적됐고 요즘 현대세계에서 꼭 귀담아 들어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비난하는 영역은 농경지에 관한 것입니다. 농경지는 항상 가난의 위협을 받는 가족의 생계를 위한 근본 토대입니다. 그런데 권력자들은 무방비 사람들의 일을 불가능하게 하고 농경지를 황폐하게 하는 그런 위협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자는 자신의 사유지를 더욱 넓히려고 나봇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율법에서는 매석의 탐욕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장사할 때 거짓말 한다고 합니다만 구약시대 때에도 이런 속이는 장사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로 저울을 달 때 저울을 이미 속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사에서 속이는 것을 많이 지적하고 또 공공사업 분야에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권력 남용을 많이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왕궁 고관들의 집 성벽을 쌓을 때 성소를 지을 때 교량이나 도로를 만들 때 가혹한 세금 징수를 했습니다. 세금을 많이 거둬야 되니까 많은 세금을 거뒀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권력 남용을 하지 않을 수 없었죠. 솔로몬은 왕궁을 짓고 예루살렘의 대성전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노예살이에 비교되는 심한 종살이를 한 그의 신하들이 그 대가를 치루었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불행하여라. 피로 성읍을 세우고 불의로 성을 쌓는 자. 받아들일 수 없는 불의의 형태에 의해 건축되고 보호된 것 위에 재앙이 쏟아질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인류 역사에서 엄청난 세금을 징수하고 가혹한 일을 시켰던 그 왕조나 그 나라는 결국 패망했죠. 성경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를 지적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일은 어떤가? 하느님께서는 처음부터 당신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모습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 끊임없이 일하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을 닮아서 계속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과 봉사, 직무에 대해서 볼 수 있겠는데 복음서들의 이야기들과 담론에서 확실한 경제적 결과들을 얻기 위해서 일을 제공하려는 특별한 요구를 발견하지는 못합니다. 복음서를 얘기해. 복음서. 구약하고 좀 달라요. 복음서들에는 구약 성서의 전통들과 비교해서 혁신적 요소들을 소개하는 모델이나 지침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예수님 목수의 아들 목수셨고 또 어부들, 세관들 다 가까이 했죠. 그런가 하면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 직업을 다 내놓고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들은
육체 노동자, 진주를 사고 파는 상인들, 보석상이죠. 문지기, 집사 등 평범한 직업의 일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다만 근면하고 슬기롭게 일하는 것을 좋아하도록 자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근면하고 슬기롭게 일하는 사람은 신뢰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서간들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라고 할 만큼 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노동자들에게 당연한 보수를 주어야 할 의무를 적극적으로 환기시키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종이 허용되던 때에 있었고 다만 이 종에게 일을 시키되 종에게 가능한 대로 인간적 대우를 해라, 대접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형제로 받아들이게 가르치는 겁니다. 자, 이제 끝으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인간의 도움을 받는 동물 짐승들에 대해서 139항입니다. 이거 보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담의 협력자, 다시 말해서 적어도 어느 정도는 아담의 쓸쓸함을 해결하는 일종의 동맹자를 주는데 그게 짐승들입니다. 사실 요즘 반려동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죠. 아마 여기서도 반 이상은 반려동물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대단히 유익하죠, 사실은. 그러나 짐승의 다양성과 전체성에 관한 지루한 표현은 인간에게 구체적인 어떤 공헌을 하는 동물들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고양이, 내가 좋아하는 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동물,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온갖 종류 짐승들을 다 방주 안에 넣었다라고 말하죠. 그것은 어느 한 동물도 소홀히 하지 말고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더불어 살면서 인간이 보살피고 보호하게 하셨다는 그 정신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이 동산을 보호하도록 인간을 부르셨고 동산에는 식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느님께서 인간을 위해 창조하신 생명체들, 그러므로 농부로서의 소명은 자기에게 맡겨진 생명체들을 돌보는 목자의 소명으로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동산에서 인간은 음식을 먹고 살지만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하고 농부의 소명입니다. 그러나 함께 협력자로 준 그 짐승들, 생명체들을 잘 돌보아야 할 목자의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축들에 대해서 많이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짐승들의 태도가 인간의 삶을 위한 수많은 가르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짐승을 통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개미를 보라고 하고 꿀벌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교훈을 받아서 살게 합니다. 동물들을 말하자면 눈여겨보도록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행동 양식에 관한 힌트를 얻기 위해서뿐 아니라 삶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동물들의 태도를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저 하늘의 새들을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그러나 먹고 살지 않느냐. 참새 2마리가 한 잎에 팔리지 않느냐. 새들을 주의 깊게 보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느님 행동의 표시로서의 짐승 동물을 우리는 이해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역사 안에서 당신의 현존과 당신의 심판을 느끼게 하려고 동물들을 이용하시기도 합니다. 가르치는 교육적인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까마귀를 보내셨죠. 큰 물고기를 시켜 요나를 삼키게 하셨죠. 그러면서 그 물고기에게 분부해서 요나를 육지에 뱉어내게도 하셨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굶주린 사자들에게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게 하는 대신 의인을 거짓으로 고발한 자들에게 달려들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이용하신다는 겁니다. 고대 의식에서는 어떻게 짐승들을 보았는가? 인간은 상징적 성격의 외적 행위들을 통해서 자기 하느님과의 관계를 표현합니다. 하느님과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어떻게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물을 봉헌할 때 동물을 바치는 희생 제사를 바칩니다. 그러니까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표현하죠. 그러면서 아무 동물이나 쓸모없는 동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고 흠없고 가장 귀중한 맛배, 순수한 동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까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동산의 인간 존재를 보았는데 결론입니다. 모든 것이 참 좋고 거저 주는 하나님의 한구한 선물이라고 이해하면서 창조를 명상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2장 8절부터 10절에 나오는 그런 본문입니다. 아담을 돕도록 주어진 생명체들과 동물들을 먹여 살리는 양식은 분명히 사물의 선성, 좋은 것을 표현하지만 특히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선성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감사하고 먹는 겁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일도 땅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존재의 손과 마음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모든 선물은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하나의 작은 선물이라도 선물을 하면 너와 나 사이에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본래의 선물에서부터 성서 전통에서 광범위하게 주제로 다뤄지는 지침들이 그렇게 해서 설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무엇보다도 먼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근본 관계, 창조를 통해서 관계가 세워지고 하나님은 영구히 인간을 보호하십니다.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자유롭게 받아들이도록 부름을 받은 그 계약을 하나님과 체결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은 선물을 다시 하나님께 봉헌하고 주님께 자기 자신을 영원한 제물로 바칩니다. 끊임없이 가장 좋은 제물로 우리 자신을 봉헌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또한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소중한 선물로 보존해야 합니다. 힘들긴 하지만 유용하고 유익한 일을 하면서 토양과 받은 재능을 이용하고 그렇게 해야 할 겁니다. 모든 선물은 공유되고 전달될 때, 다른 사람의 행복을 촉진하는 데 소용될 때 비로소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세상 절대로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남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셨고, 그리고 특히 잘 관리하고 보살펴서 다음 세대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할 책임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끝에 제가 본문 읽을 때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하나님은 사람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의 다른 차원, 곧 사람들 사이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특히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 안에서 창조주께서 인류에게 원하셨던 참 좋은 실제를 설명해 주는 차원들, 그것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시간이 한 4분 지나서 죄송합니다. 많이 바쁘실 텐데. 그러면 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다음 주에 뵐 텐데, 아무튼 방역에 많이 신경 써주시고 또 나가실 때 소독도 좀 하시고 그래서 안전하게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열정적인 강연해 주신 신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두 일어나주십시오.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